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이 더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공간 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몸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기도도 하시고 산 기도도 하시고 변화산 기도도 하시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세상에 계실 때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는데 이 공간서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은 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저주받은 대명사로 기록되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한 번도 가룟 유다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결국 기도 없는 인생은 결국 승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죠.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또 가장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기도 시간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소중한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원어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저축이에요. 저축 아시죠? 예. 저축은 필요할 때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되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하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내어 비켜가면서 기도하면 그게 저축으로 다가오는 것. 네. 이 아멘하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저축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찾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 원어에 이 기도를 노동이라는 거예요. 자, 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만 기도를 해놓으면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다 많은 것도 어려워요. 헌금하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세상에서 하루는 어떤 여인이 한 가게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가 생일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평양 24시 뉴스를 가끔 보면서 얼마 전에도 애들이 굶어 죽었다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린 이렇게 먹을 게 천진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희 아이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주인이 말하기를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내쫓고 싶었지만 머리를 썼어요. 그럼 준비해 가져온 기도를 저울에 올려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기도문을 저울에 올리니까 저울이 움직이질 않아. 주인이 빵을 올렸어. 빵을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3개 올려. 저울이 움직이질 않아. 당황한 주인이 그냥 당신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세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이 한 대로 많은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 그 기도문에는 어떤 것이 써 있냐면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꼭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울이 고장났어요. 빵 하나만 주려고 주인이 올렸는데 잔뜩 올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간 후에 그게 우연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 저울 위에 쓰여진 글을 주인이 봤는데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울을 고장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기쁘게 할 거다. 이게 시편 50편 15제 나와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시죠?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나눠드리겠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 돈이 생기면 혼자 먹게 생겼어요? 나눠 먹게 생겼어요?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구만. 예, 제가 사실 돈 있으면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환난 날에 환난이라는 게 뭐야?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이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정치, 나라, 모든 것에 군대, 그게 정치의 힘, 군대의 힘, 나라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 장군이었거든요. 예. 아침마다 찬 이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성공적인 사람이 됐죠. 여러분, 오늘도 21세기의 문명은 많이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있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자,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죠? 그러나 이 거룩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 21세기에 살아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복역을 했어요. 거룩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못된 정치인들한테 붙잡혀서 27년간 복역을 한 흑인 대통령 만델라를 기억하시죠? 예, 전 세계의 사랑을 받던 만델라. 90년 2월 11일 석방이 돼서 1994년 4월 27일 대통령이 된, 인종 분교를 종식시키고 세계에 열광하는 대통령이 된 27일도 아니고
2년 7개월도 아닌 27년을 복역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27년 복역을 초라한 모습으로 나올 때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첫 번째 질문한 게 선생님, 그 긴 세월 27년이 얼마입니까? 그동안 뭐 하셨어요? 만델라의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하며? 기도하며 살았다고. 두 번째 놀라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대답이 죽지 않으려고 팔굽혀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위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I have nothing, 나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게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혹시 영적인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로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 오늘 아침에 굉장한 평범한 진리 같고 평범한 말씀 같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잃어버린 게 뭐냐면 기도예요. 다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회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크리스톰스는 말하기를 이 기도란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손당한 배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배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파손당한 배가 항구를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이 힘드셔도 다시 손을 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톰스가 얘기한 것처럼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석이 되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되는 게 기도다. 자, 혹시 파산당했습니까? 물에 빠졌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고 크리스토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하나 있다면 오늘 아침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윌리엄 페리스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이 교수가 재밌는 걸 연구했어요. 연구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주님하고 가까운 분 같아요. 이 연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식사 기도하시죠? 그냥 맛있는 거 나올 때만 하는 분들 있죠? 좀 시원찮은 거 나올 때 그냥 드세요? 네. 이 식기도를 하는 학생들을 조사해 봤는데 건강하고
미래적이고 소망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잠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뭐 연구가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냈는데 기도는 이렇게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자, 식사기도 안 하고 드시는 분들 이제 식사기도도 해야 되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는 분들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바쁘다고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호흡을 다시 시작하는, 기도하는. 예. 자, 그런데 이제 다 석세스풀 하면 좋은데, 다 모든 게 성공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데, 이 기도 생활에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그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자, 사단은 오늘 아침에 제 설교를 엄청나게 싫어할 거고, 이제 오늘 새벽 제단을 마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 오늘 사탄의 역사 같아. 오늘의 설교를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 왜? 이 설교를 듣고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사단은. 그러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뭐 또 아침부터 막 이 또 큰 교회 분들이 막 그 중직자들이 막 상담이 와가지고 교회 문제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고 막 그런, 하여튼 제가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합시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권사님 기도할 수밖에. 하여튼 아침에 상당히 몸이 괴로웠어요. 근데 이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듣고 살아날까 봐.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무슨 신비로운 설교를 하는 능력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도 생활에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무릎 꿇는 거를 사단이 방해하는데, 사단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 너 많이 해봤잖아, 별 수 없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거예요. 해봐도 별 수 없어.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 가운데 하나죠. 해보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교회인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의 병든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데,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별 큰 일도 안 하는데 저처럼 바빠야지 진짜 그게 바쁜 거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에게 바쁘게 살아. 정신없이 돌아가. 그래서 자기가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가지고 기도회 때 안 오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신없이 바쁘게 돌려. 그리고 해봐도 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교회에서 바쁘다는 얘기하지 마. 여러분이 뭐가 바쁜데? 뭘 하는데 바빠요? 그건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안 오셨어요? 바빠서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 뭐 하는데 바빠야 되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돼요. 사단이 막 끔찍하게 들었을 거예요. 예, 해봐도 별 수 없어.
정신없이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냐면 피곤하다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피곤하고 바쁘다는 건데, 여기 사단이 굉장히 기뻐하는 말이래요. I am tired. 나 피곤해. I'm busy. 나 바빠. 이런 말은 누가 좋아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바쁘지 않아. 그렇게 말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런 말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나 바빠. 나 피곤해. 자, 오늘 사단이 기뻐하는 말을 싹 버리고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네. 중요한 거는 이거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릴리전십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없는 인생인 걸 아시죠? 여러분, 힘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막 가게 주인 저울까지 막 수습시키잖아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쁘다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힘내라. 실제로 힘을 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염려가 많지? 힘든 일 많지? 그걸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돌봐줄게.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노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물질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힘드신데 예수 이름으로 다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수인 적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장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단은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뭐 소유가 있고 뭘 하고 그런 거 사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사단은 그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